자, 이제 이사야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4장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쭉 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게 스바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스바욤, 만군. 이건 특별한 그들의 용어예요. 만군.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군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우리가 북쪽은 지금 아니에요. 남쪽이에요. 제1 이사야는 남쪽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게 사실은 유다만 해도 되는데 예루살렘도 포함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는 강조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 이건 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당시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좀 더 큰 지역이고요. 경상북도 하면은 유다고 예루살렘 하면 대구 이런 정도의 지역적인 차이겠습니다.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의뢰하는 것을 버린다. 제한다.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지하는 모든 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양식과 물과 2절 보십시오. 용사와 전사와 군대죠. 근데 이런 거 의지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해요. 이게 다 이 한 사회를 유지하는 전통들입니다. 재판관, 선지자, 여기 선지자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 복술자. 뭐 이런 것도 들어갔나? 이스라엘에 뭐 예루살렘과 유다에 뭐 이런 것들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다 있습니다.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장로 또 3절 50부장 귀인 다 뭐 지도자들입니다. 귀인, 모사꾼 뭐 이렇게 하죠. 뭐 머리 써갖고 뭐 어떻게 전략을 짜고 하는 것들. 정교한 장인. 최고의 어떤 그 요즘으로 말하자면 IC라고 하나요? 인터넷, 뭐 컴퓨터 이런데 최고 기술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한 장인과 능란의 요술자들, 뭐 능란의 요술자들 요즘으로 하면 뭐 심리학자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면서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철학자들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걸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 다 제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난 이 설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이건 영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미쳤지. 저걸 무시하더니 좀 막 나가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신탁을 경험했기에 아주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이 세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땐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긴 한데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긴장하는 그 어떤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필요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뭐 해들 많이 있는데 사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다 어느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결국 이거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게 한 부분이 있고 종말론적으로는 없어지는 거다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어떤 차원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체, 현재 있는 그거 자체로 그게 절대적이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조금씩 계몽하고 새로워지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새롭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대, 그거를 바르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때, 이게 늘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사는 건 아니다. 이제 생각을 해야죠. 4절.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 이렇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지도자 세우려고 하고 하여튼 세상이 카오스로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하자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그다음에 대충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한 거고요. 6절 보십시오. 여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안에 두라. 손 아래 두라. 내가 잘 다스려라 얘기했는데, 겉옷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굉장히 품이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고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좀 그 일을 한번 해봐라. 하지만 안 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모두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사야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몹시 듣기 불편했겠지만 예루살렘은 결국 이러한 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예루살렘 역사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이제 설교처럼 잠깐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을 우리는 대단히 뛰어난 나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총기 사고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난다. 자, 다음 3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의 보이게 나타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따지러 온다 하는 거죠.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걸 포도원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 불로소득이죠.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불가능하긴 할 텐데요. 숙제입니다.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예, 요 이야기요. 가난한 자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 그건 뭐 어떤 건지 상세히 갑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따지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시대에, 그리고 그 고관대작들 아니면 그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좀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고 얼굴을 맷돌을 갈고, 그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자기 재산 증식에만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져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이나 그럴 때나 결국 하나님이 따지러 오신다는 말이 맞을 정도의 상태로 영혼이 추락된다는 뜻입니다. 이 눈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등한시합니다. 등한시. 우리는 오늘 같은 시대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좀 편안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본 거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따지러 오는 거와 같을 정도의 절체절명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 없잖아요, 현대인들이. 대단히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도 전혀 영적인 풍요로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부자 교회가 돼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한데 다시 또 기억이 나네요. 제가 며칠 동안 좀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어디 문제가 있는 거죠.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다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리다가 원망하고, 이 하찮은 것에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없다, 이건 내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찮은 거였습니다. 그 하찮은 것에 자기 영혼이 풍요로울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원망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계속 감기 들으셨네고 짧은 시간에 재치기 하시네요. 추운데 좀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찮은 것의 영성, 하찮은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는 영적인 시각, 통찰, 이게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만족해야 된다, 무조건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찮게 보는 것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그가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다면 자기의 삶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찮은 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는 서울 센터교회에 예배드리고 이제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반복하지만 중요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걸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자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중력을 자기가 느끼는 거, 중력. 누구에게는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력. 이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발바닥에 이 지구의 지면의 느낌을 받는 건데 이게 중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중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와 자기가 일치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자기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고급 아파트에서 자기가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도 한 걸음 한 걸음 중력을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갖추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하찮은 것에 자기의 영혼을 딱 밀착시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는 삶의 태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했고 서울센터교회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하찮은 것에 자기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계기들이 많습니다. 자,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여기 한 묶음이에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전소리에 딱지가 끊이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며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발목걸이와 얼굴을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고거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리와 사망과 요리 수건과 노를 하시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 이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의 장정은 칼에 그의 영상은 절단에 나올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털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니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 멸망에서 벌어질 일들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요 대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16절부터 쭉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되고 한 그러한 여성의 모습이 보여요. 뭐 성형해갖고 코도 오똑하고 눈 쌍꺼풀도 지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표현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리고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 그 당시는 목걸이 아니죠. 그래서 팔에 거는 거는 뭐죠? 팔찌? 예. 발찌라고 하나요? 발에 걸어서 소리가 예쁜 소리가 나서 사람들에게, 남성들에게 특별히 더 자기가 나 이렇게 매력적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머리에 망사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도 여기 많이 나타나요. 하여튼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하는 거죠. 다 재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멋을 내면 안 돼 이제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다른데 정신을 다 팔아버리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삶의 허무 그런 겁니다. 굉장히 어떤 것에 마음을 막 쏟아버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막 끌어올리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으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허무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은 그래서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위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 슬퍼하고 뭐 땅에 내려앉는다. 발찌 같은 것 예쁜 소리 내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건 뭐 무조건 너희들 잘못했어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한 삶에 대한 예언자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4장 1절에 나와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한다고 하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말이 자꾸 꼬입니다. 이 말 자체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하시겠죠? 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남자가 없으니 과부들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로 살면 힘든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이름만이라도 남편으로서 그걸 걸어둬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슬람교는 일부 다쳐. 근데 그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합법화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내 남편 대달라 이제 과부들이 그런 상황에 빠진 거니 참 비참한 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루살렘 기억된 모든 사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시온이라 모든 주께에 낮으면 구름과 영이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주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요 구절은 전체 흐름에서 약간 안 어울리죠. 앞에서 심판, 제하여 버리신다 그런 게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건 보충된 거예요. 나중에. 보충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사야의 그 영성에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대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편집한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도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난 처음에 이거 읽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온 시온산 딱 들어옵니까? 그렇게 온
예. 난 그래서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온자가, 시원할 때 온자를 앞에 넣어갖고 됐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체라는 말에 이게 순수하게 우리말이죠? 온. 이거 우리말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말을 살리려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루터 성경인가? 네, 루터 성경을 보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시온산의 전체 영역, 이렇게 되죠. 영역, 어떤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의 전체 영역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은 순수하게 우리말입니다.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이거는 한자예거든요. 이것도 우리말로 하려면 모든 모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한자로 하고 오는 우리말로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름과 연기 그리고 화염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돕는다. 그 뜻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에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너희들을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된 거는 저도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화산 폭발을 가리키거든요. 지금도 일본에도 지금 활화산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은 정말 장관일 거예요. 그 화산 폭발하는 거. 그 고대인들은 그거를 신현현의 한 현상으로 봤습니다. 이게 40년 동안 계속된 게 아니지만 어쩌다가 있었던 것이 너무 강렬해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늘 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지질학적으로 고대 지질학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늘 많았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화산 폭발, 여기서 나는 휴화산의 연기, 활화산의 그 폭발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이건 조금 유치하네. 이 사람들이 좀 무식해서 그랬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루아흐 혹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 혹은 바람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심판하는 바람, 소멸하는 바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바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느끼시죠? 요즘 봄바람이 따뜻하죠? 이렇게 살아나죠? 뭔가가. 가을이 되면 바람이 어떻게 차갑게 되죠? 그럼 이게 다 죽죠?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은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바람을 영으로 이해한 거예요. 보이지는 않으나 어때요? 실제로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생명이 태어날 때 숨이 트이고 죽을 때 숨이 막혀요. 그게 다 루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인들이 우리와 좀 다르게 물리학이나 의학이나 지질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좀 좁아도 우리보다는 좀 낮아도 근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 영으로, 그 바람으로 시온의 딸들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실 때가 온다. 이러한 위로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대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미 미래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지금 씻겼다, 청결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으로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바로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거 더 생각하십시오. 나도 이제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중요한 건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 사건이 뭐 짝을 맞추듯이 맞는 건 아니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약속과 그들에게 희미하게 이게 예상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사야 3장 4장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번 이사야 공부하는 동안 이사야를 정말 여러 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우리들에게 영혼에 좋은 양식이 틀림없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아까 기도는 했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한 목소리로 들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